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말씀의 핵심은 Mission is passion, 선교란 곧 순환이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저희가 숙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선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ission is passion.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선교의 일선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그렇게 선교 일선에서 선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부터의 굉장히 격렬한 반대와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제자들이 크게 위축되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고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그 그리스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우리말 번역은 동일하게 근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성경 원어는 14장 1절에서는 타라소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16장 6절에서 이 근심이라는 루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종류가 다른 류의 근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16장 6절에 근심이라고 번역된 루페란 단어는 사실상은 근심을 지나쳐서 슬픔, sorrow 혹은 grief,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단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예언했을 때 제자들은 근심했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순환당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슬퍼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내 문제가 될 때 그것을 훨씬 더 공감하고 아파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슬픔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16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간다. 주님께서 거듭해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13장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리고 14장 5절을 보시면 도마 역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주님께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가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3장 35절의 말씀과 14장 5절의 말씀과 잘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낼 것인가 이것을 같이 생각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묻긴 물었지만 그것은 사실상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 마시라는 완강한 거절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떠남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진정코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안타까움을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가 없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던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누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어디를 가든 오든 관심이 없이 그렇게 냉담하고 차가운 관계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공동체가 된다면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이가 없다. 주님께서 동일하게 안타깝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6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러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슬픈 상황이지만 그러하나 참된 신앙은 그 떠남 가운데 있는 진정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눈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truth, 진리를 말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실체를 봐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것은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가져다 주는 유익들을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과 같이 상실로 보이는 여러 가지 피상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I tell you the truth. 나는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라고 말하시면서 예수님의 떠남이라는 현상 가운데 숨겨있는 그 본질을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촉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남이라는 현상 속에 있는 유익, 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익은 크게 네 가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하다. 주님께서 두 번째 유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세 번째 유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은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이와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유익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유익을 보는 것이 현상 속에서 실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려움 가운데 계신 것들을 듣습니다. 오히려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 현상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이것의 유익,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던 사실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질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선택의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택할 때 무엇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성공학 아니면 대인관계 이런 여러 가지 경영에 관한 책들을 많이 적어내죠. 좋은 습관 7가지 가령 그런 책들을 적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티브 코비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서 선택의 4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끌려서 수동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선택해라. 주도적으로 선택할 때만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이 선택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강아지 꼬리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갱하고 강아지가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근데 성미가 급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반사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스티브 코비가 그 말하는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반사적 선택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적인 선택을 하라. 그 네 번째는 원칙적인 선택을 하라. 이렇게 4가지 조언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도적인 선택, 목적적인 선택, 원칙적인 선택, 그리고 반사적인 선택을 피하라. 이 4가지만 지킨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선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피하는 데 상당한 정도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언들이 매우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떠나는 선택을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경영학적인 어떤 원리에 따라서 되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이 3가지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나의 사익만을 위한 것인가. 이 3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인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공의에게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수준의 도덕적인 수준, 대단한 영적인 수준을 사도 바울이 유감없이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하지 않은 일들도 억지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하냐 가하지 못하냐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은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유익에 공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와 같은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가 성도님들의 삶의 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이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태까지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사실상은 여기에서 얼마큼 벗어날지 사실은 우리가 미지수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이익에서부터 이탈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신앙적인 성숙이고 십자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유익한 것은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복음을 주는 것이라면 믿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내 아내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기도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최고 헌신은 무엇인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고 물질의 마음이 있다는 말씀도 분명히 맞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원은 교회를 위한 기도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3일 예배에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정말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열심으로 모여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유익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게 서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길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길이죠. 그렇지만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할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품성과 자질을 개발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애시당초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성령을 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유익에서부터 떠나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정말 내 영혼이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행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속에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청년들을 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지 위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그런 백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이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삶을 헌신하겠다. 좀 이런 결단을 하는 학생들이 이 에카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통해서 나온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한국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펠리칸이라는 그 새를 아시죠? 펠리칸 새가 참 재밌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펠리칸이 그 생김새로 유명하기보다는 펠리칸이 굉장한 그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새라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 새라는 것이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으면 자기 둥지에서 자기 새끼도 그냥 밑으로 밀쳐버리는 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펠리컨은 먹이가 부족하면 자기 살집을 뜯어내서 자기 자녀들에게 새끼 새에게 먹이고 그리고 자기 살을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자녀의 그 새끼 새에게 먹임으로 인해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는 그런 새라는 사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 펠리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가시 무슨 물고기가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물고기도 자녀들에게 자기 새끼 알들에게 이 아가미를 많이 움직여서 산소를 공급하고 그럼 나중에는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식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가시고기, 부성애, 시로도 이렇게 찬미가 되고 있는 물고기 아닙니까? 새도 하다못해 물고기도 이렇게 희생적인 헌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숭고한 희생이 있으면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한번 감동시켜 본 적이 있는가? 이것을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간디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간디가 인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라고 간디가 물었어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 이기는 경우 보셨습니까? 쥐가 고양이를 이길 수 있는가?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문하죠. 그랬더니 간디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쥐가 쥐약을 먹고 고양이 앞에서 춤을 추면 고양이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고양이가 쥐약 먹고 춤추는 쥐를 먹으면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고양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간디가 말한 고양이 누굽니까? 영국이고 쥐는 당연히 인도죠. 그럼 쥐약은 뭐죠? 희생. 인도 사람이 한 방울의 희생만 헌신하면 영국 사람들을 강물에 떠나보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간디가 인도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촉구한 거죠. 한 방울의 희생만 모이면 우리가 피지배 민족의 서름을 이기고 나라의 국운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이기주의가 범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심지어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많은 경쟁이 부추겨지고 있고 이 상업적인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횡행합니다.
이런 이기주의의 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희생하는 지도자들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희생하는 지도자는 사실 꿈꾸기도 어렵고 문제만 좀 안 일으키는 지도자만 돼도 좋겠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태죠. 여러분, 한국 대통령들이 역대 계속 바뀌면서도 매번 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아쉬움이 너무 크고 구한말 때는 그렇게 참 좋은 인재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수록 인재가 없는 시대를 사나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걸려 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을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매 순간 던져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질문입니다. 우린 정말 십자가는 지는 교회인가? 이 시대의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교회 갱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교회 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입니다. 교회 갱신이 왜 안 됩니까? 그것은 정답은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갱신은 숄컷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갱신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질 때만 갱신이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는 타인의 유익을 위한 자기 희생입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효율성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런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을 겁니다. 조금 더디 가면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혹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회피하고 있는가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비판을 해야 된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지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하고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는 개척교회에 오셔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면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가 잘못된 길을 가면 성도님들이 아주 정확하게 저를 질타해 주시고 그 성도님들께서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제가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한 해 두 해 바뀌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 교회, 십자가를 첨탑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이 보이는 그 실천의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성도님들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신다고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돼서 우리가 어떤 행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전가돼서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16장 7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세요. 질서가 있죠.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순종합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와 성령이 순종하고 성자께 성령이 순종하고 성령은 성부 성자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존재는 그 가치가 동등한데 그 역할에 따라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애틀랜타 섬기는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 리더나 아니면 어린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까지 그 가치에 있어서는 모두 존재 자체가 동등한 겁니다. 동등해요. 그 가치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선 질서가 있어요. 어떤 질서입니까? 역할에 따른 질서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가치가 실현되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세상 얘기를 좀 하자면요. 여러분, 한국에 그 얼마 전에 그 안철수 씨가 1,500억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두 속이 타고 야두 사실은 속이 많이 타죠. 정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한국 사회 정치 권위가 무너졌어요. 부권, 가부장적인 부권 다 무너졌죠. 종교 권위 다 무너졌죠. 지적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사람들이 논문 표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직접 권위 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권위가 남아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권위가 다 부서졌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되는 그런 사회상을 저희가 겪고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목사의 권위가 현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의 권위 현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권위를 무너뜨리는 이런 정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삼당을 태워버리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그 역할에서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든 사회든 그 한 사람들 구성원이 갖고 있는 가치는 고유하고 동등하지만 그 역할에 따른 질서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장생활을 하셔도 상사를 우리가 부도덕한 일들에 내가 야합하고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 상사를 대할 때 죽게 하듯이 단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어느 곳에 가든지 쓰러진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 산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학원에서도 에카 모임을 통해서 뭔가 학원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질서를 부시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질서를 세우는 사람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16장 8절 말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를 믿지 아니하며 죄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라 영적 용어입니다. 불신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주 고매한 인격과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시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라고 생각해서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불의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매우 심각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의롭다고 정말 열심으로 하는 일이 사실상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열심이 자기 의를 세우는데 작용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한결같이 자기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면을 세우겠다. 이것을 굳게 결심하시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기 의가 나오고 자기 교만이 나오게끔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린 약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뜻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법정에 끌려가셨잖아요.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사형당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심판을 당한 것이고 빌라도가 심판을 당한 것이고 사단이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십자가 곧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는 현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자체, 오직 하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성도님들,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20대 때 한창 지적 교만 혹은 지적인 욕구가 강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하고 확신하기 쉽습니다. 근데 정말 참된 믿음은 감당치 못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정말 영적이고 높은 차원의 진리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나아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으로도 족하고 이것이 정말 겸손이고 이것이 진리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16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제일 마지막에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장 14절 그가 그 영광을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이런 말들이 계속돼서 있으면서 진리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11사도와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분들만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성이 됐습니다. 그 뒤에 부가적으로 계시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령을 빙자해서 새로운 계시가 나에게 부어진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계시에 대한 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성경 안에 완성된 계시를 조명해서 주시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도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강단이 방자한 강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강단.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애틀랜타 섬기의 모든 가르침이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렇게 건전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가르침을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비록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애틀랜타 땅에 큰 반영을 일으키고 미주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고 이 세 가지야말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토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성령과 성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부단한 목표로 삼으셔서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